오늘 금요일마다 우리가 해석할 때는 사도들이 꿈꾸었던 교회와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바르게 하면 고린도전서 16장을 통해서 바울이 꿈꾸었던 교회 또 성도들 신앙생활의 모습들 굉장히 구체적인 선교의 현장, 교회 현장의 상황들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우면동 교회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짧은 말씀인데 참 귀한 내용들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그러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지도로 보시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디모데도 에베소에 함께 있고요.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이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는 디모데가 이르거든 에베소에서 이 편지 들고 가겠죠.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오늘 본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첫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둘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볼게요.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디모데가 도착했을 때 너희는 조심하여, 이게 명령형이에요. 조심해라.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임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심해라 하고 명령했어요. 뭘 조심하라는 거냐면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디모데가 왜 두려워할까요? 고린도 교회 가는데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하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고린도 성도들 누구든지 그를 디모데를 멸시하지 마라. 이런 거죠. 디모데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모욕을 주고 무시함으로써 디모데가 평안히 있다가 바울에게로 다시 오지 못하는, 디모데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과 탄식을 하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성도들 중에 누구든지 디모데가 도착하면 그를 멸시하지 마라. 디모데를 멸시해서 디모데가 두렵게 하고 디모데가 괴롭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거죠. 부탁하는 것이. 네. 2중 3중으로 이야기해요. 디모데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올 텐데 함부로 대하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와서 바울이 묻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에게 어떻게 대하더냐 할 때 디모데가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함께 바울에게 올 텐데 다른 형제들도 증인 되겠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다 함께 보았으니까 함께 바울에게 오는 다른 형제들도 디모데에게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한 증인으로서 역할들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도착하면 디모데를 두렵게 하지 마라. 디모데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상처 주고 하지 마라. 평안히 있다가 나에게로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다른 형제들이 함께 왔을 때도 디모데를 고린도 교우들이 어떻게 대하였는지 좋은 말로 이렇게 칭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쓸까요? 디모데는 일단 어려요. 내 아들 뻘이니까요. 바울이 볼 때 젊은 목회자예요.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신약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그 시대에는 어린 사람들 좀 무시하던 지금 우리 동양의 문화하고 좀 비슷해요. 몇 살이야? 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으려는 그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어리다는 것은 아주 큰 핸디캡이죠. 가르치는 자, 리더로서. 게다가 성품도 강하지 못해요. 내성적이고 건강도 좋지가 않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자주 나는 질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지금처럼 약이 많지 않은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자주 병이 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위가 약한 사람이에요. 저는 디모데 생각하면 꼭 저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평생 위가 약한 사람이니까 위장이 약한 사람 건강할 수가 없어요. 소화가 안 되고 먹지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나 저 같은 사람은 맛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속쓰리지 않을 음식을 언제나 머릿속에 항상 염두하면서 이거 먹으면 혹시 또 속쓰리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먹는 거 뭐 즐거움 이런 거 별로 느껴볼 여력이 없어요. 우선 살고 봐야잖아요. 그러니까 위가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건강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질병이 자주 났어요. 자주 나는 병. 그러니까 건강도 좋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 집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동하면서 선교하고 사역하고 제대로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제대로 잠을 편안히 잘 수가 있어요. 생활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디모데는 참 사역자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결정적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이런 걱정할까요? 보통 이런 편지 잘 안 쓸 거잖아요. 디모데를 보내면서 조심하라고 명령하면서 두려움 없이 지내도록 평안히 있다가 나에게 오도록 멸시하지 마라. 보통 교회에 이런 편지 안 쓸 거잖아요. 아무리 디모데가 어리고 뭐 성품이 좀 온순하고 내성적이고 또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래도 선교사고 목회자인데 함부로 대할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편지를 쓸까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잖아요. 1장 11절 12절 네 가지 파가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직통 계시 받는 파예요. 이렇게 파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분파에 따라서는 바울과 가까운 디모데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룹들이 있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측근이라는 디모데의 입장 때문에 디모데에 대해서 힘들게 할 수 있는,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바울파는 디모데를 굉장히 예뻐하고 소중히 여겼겠죠. 그러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나 그리스도파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디모데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두려움 없이 지내게 하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순한 양들이 착한 사람들 앞에서는 드세지기도 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뭔가 좀 카리스마 있게 막, 그래서 어느 목회자들은 막 어떻게 목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느냐고, 좋은 집 사내라, 좋은 차 사내라, 뭐 좋은 양복 해내라, 비싼 거 대접해야지, 이따구 어떻게 주의 종에게, 이런 식으로 막 하는 목회자들에게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에게는 심지어 막 설교하면서 욕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성도들을, 그런 지도자 앞에는 순한 양들이 돼요, 성도들이. 그러다가 정말 겸손하고 착하고 온순한 목회자들에게는
아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런 성도들 많죠. 우리 안에 그런 속성이 있어요. 노예 근성이 사람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많아요. 교회에 이런 일들 전 정말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고요. 근데 겸손하고 착한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고 온순하고 선한, 순하고 착한 그런 목회자들이 좋은 목회자인데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아주 드세고 아주 센 그런 목회자들 앞에서는 아주 복종하고 순종도 잘하죠. 네,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이 좋은 목회자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원로들과 친구들의 의견이 갈렸잖아요. 원로들은 좀 좋은 자기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고 백성들이 좋은 왕이 되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섬기겠다고. 근데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젊은 애들은 그러면 백성들이 왕을 깐본다고 세게 나가야 된다고.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젊은 애가 원로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 말 듣다가 폭망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백성들이 사실은 그런 노예 근성이 있어요. 겸손하고 순한 지도자들은 함부로 대하니까 백성들이 리더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세게 강하게 나가야 된다. 이런 식의 충고를 친구들이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리더는 좋은 리더는 아니죠. 권위주의적인 독재적 리더십은 좋은 리더가 아니죠. 디모데전서 5장 5장 1, 2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막 권위주의적으로 나이든 분들에게도 막 꾸짖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 형제들에게는 형이나 동생에게 형제들에게 하듯 목회하고 늙은 여자들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이 덧붙였어요. 젊으니까 같은 디모데가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이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막 하나님의 종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 종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 종이지. 그런 카리스마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런 식으로 하면 무시당해요. 성도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니까 르호보암처럼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일부러라도 성도들과 거리를 두고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존경심이 우러나도록 그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건 성경적 리더십은 아니에요. 자, 이제 결론을 히브리서 13장으로 낼게요.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3장을 보면 7절과 17절을 동시에 봐야 돼요. 같은 13장 안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쪽만 보려고 그래요. 근데 둘 다 목회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거든요. 둘 다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목회자들이죠. 리더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면.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지 말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행실의 결말 이 말은요.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본받아야지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면 같이 망하는 거죠. 그들의 행실이에요. 행실. 설교야 뭐 다들 좋게 하죠. 일부러 악하게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성경대로 바르게 설교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스스로 속는 거거든요. 목회자들이. 말하는 거하고 행동은 다르니까요. 어쨌든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그들의 행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그리고 본받아야 돼요. 그 다음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여기도 똑같이 인도하는 자들 7절과 17절이 똑같죠. 목회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깨어있기를 자신들이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청산하고 계산해야 될 자들인 것처럼. 우면동 교우들이 신앙생활 바로 못하면 주님이 저에게 책임을 묻겠죠. 교회가 망가지면 제일 큰 책임 있는 사람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그렇게 깨어서 목회하죠. 목회자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목회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목회자들이 즐겁게 목회하게 해라. 신바람나게 목회하는 게,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다. 너희들에게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 두 구절을 균형 있게 다 살펴야 돼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의 행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본받고 순종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목회자를 존경하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무슨 공부가 돼요? 하나만아예요. 교육은 끝이에요.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데 무슨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겠어요? 목사를 우습게 여기는데. 보나 마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의 종들이 즐거움으로 목회하게 해라. 목회자들이 너무 힘들고 성도들 때문에 속상하고 괴롭고 마지못해서 사명 감당하면 성도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바보짓이죠. 성도들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무조건 순종하지도 말고 또 즐겁게 목회하도록, 괴롭게 목회하지 하도록 하지도 말고 즐겁게 목회하도록 해라. 목사들 힘들게 하지 마라. 전도사님들 힘들게 하지 마라. 제발, 이런 뜻이죠.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제가 대학생 때 좋아했던 설교자가 있어요. 세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 제가 그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는데요. 그 교회를 매주 갔어요. 수요일에. 김동익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팬 정말 김동익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황산성 변호사의 남편이셨던.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한 장로님이 대성통곡했어요. 우리 목사님 내가 죽였다고. 성도들이 막 다 울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죽으시니까 그 장례식장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성도들이 막 다 울면서 그 장로님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우리 목사님 내가 죽였다고 하니까 다른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 울면서 그 말은 맞다고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목사님 진짜 고생했다고. 죽고 나서 후회하면 뭐해요? 이미 죽었는데. 살아있을 때 좀 잘하지. 그냥 사사건건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잘못될 때는 반대해야죠. 뭐 장로님이 자기 때문에 그랬겠어요? 다 교회 위해서라고 생각했겠죠. 괴롭게 목회하게 하지 마라. 목회자들 힘들게 목회하게 하지 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무슨 유익이 있어요? 즐겁게 목회하게 해야죠. 그죠? 이렇게 결론 짓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한데요. 디모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본문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요 구절이에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예요. 나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양육하고 있는가? 기도 제목이죠.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지금 나는 누구의 일을 힘쓰며 살고 있는가? 세상 일만 힘쓰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세상 일만 힘쓰며 살다가 죽지 마세요. 주의 일을 힘써야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회에서도 어쨌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돼야죠.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한다. 너희를 내 아들 딸처럼 생각하고 권면한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아버지다. 너희에게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면서 16절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바울은 나 본받으라고. 고린도 성도들아 나 본받으라. 바울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예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 똑같이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그런데 디모데는 신실한 아들이었고 고린도 성도들은 속썩이는 아들 딸들이었어요. 똑같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 믿음으로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인데,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 신실한 아들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고 내가 각 처에서 각 교회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모든 교회는 다 똑같고 모든 성도들은 다 공통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죠. 교회마다 다르고 다른 점들도 있겠지만 문화와 상관없이 사는 동네와 상관없이 공통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살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라고. 그런 사람이 디모데예요.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배워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또 바울을 닮아가도록 그러한 사역자들. 이게 이제 디모데가 주의 일을 힘쓰는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이겠죠. 우리도 그렇게 신실한 아들 딸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